할렐루야. 너무나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너무나 보고 싶은 우리 뉴웨이브 지체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우리가 묵상하면서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에서 다 같이 고백하기를 사모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나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우리 주님 영광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 경배하옵소서. 우리 완전하시고 좋으신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예배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나를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우리 가운데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감사, 우리 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처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귀한 은혜와 찬양의 제목들을 주신 주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은혜와 그 감사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기를 사모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난 늘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우리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엄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원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원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주님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에 영광의 박수로 주님께 높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이 감사의 신앙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것을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의 영혼이 자유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 가운데서 건져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자리와 위치는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지 않으셔야 될 부분들을 너무나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에서 돌이켜 예수만 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벌써 한 달이 넘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학 온라인 강의가 시작된 지 이제 벌써 3주가 지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온라인 환경 가운데 막막하고 두렵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과 우리 청장년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뉴웨이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무거운 문제들이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백성, 이 민족 창조주 하나님만 섬기며 바라며 내 이웃의 냄새같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은 그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주를 섬기며 열방을 섬기는 귀한 우리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실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온 심령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 김승우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순종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온라인으로 뉴웨이브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의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애쓰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고요. 우리 두 번째 광고를 보시면은 뉴웨이브 전체 리더십 강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주차 강의가 마쳤고 이제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 리더분들 줌으로 참여하시면서 현장감 있게 우리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강의 참여하고 계시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이 되고 돌아오는 26일이 마지막입니다.
미션의 새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실 터인데요. 끝까지 여러분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소그룹 모임 대신에 담임 목사님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요.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평소에 담임 목사님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은 미리 기록해 주셨다가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부흥회 특강 안내입니다. 계속해서 9월 한 달간 금요 부흥회가 뉴 노멀 시대의 예배라는 큰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3번의 예배가 진행됐고요. 이 영상들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꼭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영광의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 김명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 달 동안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목회자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준비하신 이 예배에 꼭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비긴 어게인 우리 화요 로방 기도회 안내입니다. 뉴 노멀 시대의 홀로 서기를 위한 기초 신앙 특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안망희 목사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2020년 우리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 꼭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 2부 사랑방 안내를 계속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에 개강하게 되고요. 어제까지 1차로 저희가 신청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지난 상반기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겠다라고 해서 성도의 교제를 이 하반기 사랑방을 통해서 깊이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사랑방에 관련해서 저희 부연 설명을 한 가지 해드릴 것이 있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선교 사랑방이 있는데 이 모임이 어떠한 모임이냐면 온라인 세상에서 여러 가지 악플과 상처 주는 그런 댓글들, 말들 때문에 고통받고 그런 악한 영향력들 가운데 있는 그런 온라인 세계 가운데에 이제 선한 영향력, 댓글과 격려의 글을 남기면서 조금 선한 영향력을 미쳐보겠다라는 취지로 생긴 것이 온라인 선교 사랑방입니다. 그것이 이 사랑방의 메인 목적인 것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요. 아직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잊으셨거나 깜빡하신 분들 구글 폼 통해서 계속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주일 개강하면서 저희가 소소한 개강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고요. 아주 짧은 시간에 컴팩트하게 또 임팩트 있게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풍성한 교제와 또 풍성한 선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청장년 2부 21일 기도회 홍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화된 방역 조치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모여서 예배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그 상황이 되게 충격적이었고요. 많이 답답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신실했던 분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다시는 교회를 못 갈 것 같다. 사랑방원들이 이제 그래도 온라인으로 SNS로 이렇게 일상을 그냥 공유하고 한 가정, 두 가정씩 만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온라인 7단계 제자 훈련을 통해 사랑방을 통해서 온라인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 끈이 유지되고 있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우리는 멈추지 않고 뒤 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더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21일 기도회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이번 오직 성령으로 21일 온라인 기도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온라인 기도회는 내일 9월 21일 시작해서요 10월 23일까지 평일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갖게 됩니다. 화요일에는 화요 로방기도, 금요일에는 금요 부흥회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는 8시에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청장년 2부 외에 동참하시고자 하는 모든 뉴웨이브 지체들은 QR코드 신청을 위해서 부서 목회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온라인 헌금을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 내용을 참고하시고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을 할 때에 환난과 핍박 중에서 1절과 3절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마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아까 요사이 이제 뉴웨이브 예배가 좀 새로워졌잖아요. 이렇게 세팅부터 새로워지고 또 광고도 오늘부터는 새로워지네. 돌아가면서 광고하는. 이거 아주 새롭네요. 오케이. 돌아가면서. 그럼 돌아가면 나도 돌아가야지.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성경 시편 쓰기, 시편을 애쓰다, 사랑해죠. 사랑으로 쓰다 이 영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고 있으신가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이걸 써보는데 이제 저는 좀 손이 많이 굳었어요. 손이 많이 굳어가지고 다시 쓰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의 필체를 보면은 여러분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굉장히 예술적이라서. 근데 이제 우리 청년 일부는 요한복음 필체를 시작해서 한번 사진 좀 모아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우리 청년 일부에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복음을 애쓰다, 사랑으로 쓰다가 되겠죠. 너무나 예쁘게 써가지고 저는 참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요사이 20대 청년들이 그래도 꽤 쓰네. 저는 이렇게 문자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글씨를 그래도 꽤 잘 쓰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감격했고요. 또 많이들 참석해 주는 게 고마웠고, 이제 두 번째를 보면은 이제 우리 기성세대,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탈북민들과 또한 우리 시니어 세대, 뉴 시즌인데요. 참 사실 관절과 여러 면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쭉 쓰시면서 또 이제 교구에서 여기저기서 받은 그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너무나 예쁘게 잘 써주셔갖고 참 마음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볼 거는 우리 누젠 아이들도 이렇게 쭉 시편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참 아이들답게 저렇게 쓰는데 너무 예뻐요. 저렇게 예쁘게 잘 쓰나 하고 감탄했고, 또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예쁘게 필체가 좋은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체가 안 좋아도 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보이는 겁니다. 이제 담임 목사 한번 보시면은 저 필체를 저는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썼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보더니 막 글씨가 날라간대. 그래서 저게 무슨 말인가, 날라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빈센트 반 고가 생각났어요. 빈센트 반 고. 그 사람이 이제 나르잖아요, 그죠? 부채가.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예술적이구나. 제가 이제 스스로 해석을 하면서 아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alright,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이렇게 그만 보여줘도 돼. 저 사진 찍지 마요. 이렇게. 여러분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은 우리 카카오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성경 이제 시편 쓰기 프로그램이 스케줄이 나와 있으니까 꼭 보시고, 뭐 한 주 지금 늦게 시작해도 괜찮으니까요, 꼭 해주시고요. 혹시나 병상에 계신 분들, 지금 쓰기가 전혀 이제 팔을 다쳤거나 그러신 분들은 시편을 같이 읽으면서, 쓰지 못하더라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말씀과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올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을 참 많이 강조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의 음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텐데, 족한 은혜, 족한 힘을 주실 텐데 오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말씀을 받아서 오늘을 fully 살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일세 내가 기뻐하고 우리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이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 그래야 우리가 fully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라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엄청난 선물입니다.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오늘을 그렇게 바라고 원했던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루가 허락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favor이에요. 그러면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fully 살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fully 산다는 것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오늘처럼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가 fully 산다는 것 참 쉽지 않아요.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 생애에 걷지 못했던 팬데믹의 시대를 걸으면서 우리는 정말 막막합니다. 많은 우리 청년들 이제 잡이 있다가, 잡이 전에도 없었는데 지금은 더 힘들어졌고, 있다가 이제는 없게 된 그러한 상황도 있을 터이고, 잡이 아직도 있을지라도 사실 앞날이 막막한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루를 fully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fully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참 힘들 것입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떠한 날이 열릴 것인가 생각하면 참 두렵기도 합니다. 세상을 완전히 덮어버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두려움, 막막감, 안타까움, 앞을 내다볼 때 희망이 안 보이고 어두움이 보이는 오늘날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를 위해 fully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자,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바로 그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플러스 알파가 그냥 액세서리 알파가 아니고 본질 알파입니다. 플러스 알파, 원래 있었던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질이 아니고 이 플러스 알파가 본질이 되어서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언제나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 나의 영으로 된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2주 전부터, 이제 오늘이 3주째인데 2주 전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모델이 되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표준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도 우리에게 표준이 되시고 모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저렇게 하면은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고 또 배우기 위하여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에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신 그 사실, 그 의미 자체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인가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았다면은,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리어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떠한 시험을 당하였는가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주신 게 아니라 이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어카운트에는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렇죠? 이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광야에 들어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귀가 그때 예수님을 공격한 것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공격한 것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곧 지상 사역을,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터인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없게 만들려고,
시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흔들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무엇을 공격했는가를 보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이 모든 공격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계속 지탱하시면서 자신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을 간직하시며 이제 마귀를 이기시고 지상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을 우리가 키 단어, 키워드 3개로 보겠는데요. 첫째로는 갈망이고, 두 번째로는 신뢰이고, 세 번째로는 예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갈망입니다. 갈망,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 갈망함이 성령 충만한 모습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무슨 시험을 던지는가? 이제 마태복음 어카운트를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아마도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내내 시험을 예수님께 시험했겠지만 지금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마귀의 3가지 시험은 가장 중심되는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칠 즈음에 너무나 허기지셨을 때, 너무나 배고팠을 때 마귀가 와서 이러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세요. 떡이 되게 해보세요. 예수님의 굶주림을 알고 그것을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명확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배고프고 내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40일 동안 먹지 않아서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허기지고 배고프고 힘드셨겠지만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밥을 먹고 싶어 하셨겠지만 그러나 그 굶주림 가운데 내가 밥을 지금 크레이빙하는 원하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겠다.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겠다. 그 뜻이죠. 꼭 먹어야 되는 만큼 도리어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겠노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하셨다. 여러분, 금식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볼까요?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왜 하지요? 성경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먼저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고 수치가 있었을 때 자신을 낮추기 위해 금식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어쩔 때는 슬픔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너무 슬퍼가지고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금식을 하기도 했고요. 어쩔 때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중요한 금식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의미로 여기서 금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계속 배고프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으시려고, 하나님 자신으로 체험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주님이 이렇게 배고프시다면 잡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겠노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는 그 무렵에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또 너희 조상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줄이지 않도록 하늘에서 떡을 내려주셨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만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듯 아침마다 떡을 내려주셨는데 만나를 주셨다. 근데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를 테스팅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무엇을 테스팅하기 위해? 너희 마음의 진정 중심이 무엇인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 마음의 중심은 이 만나로 내가 체험을 받으면은 살 수 있구나. 만나 자체를 기뻐하며 만나 먹는 것을 즐기면서 만나를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이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먹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이것을 붙잡고 사는 것인가?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이다. 단순히 너희를 먹이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하여, 너희 마음을 테스팅하시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테스팅하기 위해 주신 것이다. 이게 이제 8장에서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인용하는 데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마귀에게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시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경을 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필수적이죠. 특별히 배고플 때 밥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생물학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욕구를 넘어 그렇게 음식을 갈망하듯이, 음식을 열망하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여야 되는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 나는 하나님으로 이만큼 채워지겠습니다. I want you this much. 금식을 통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원래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동물들 없습니다. 식물들 없습니다. 천사들도 뭐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사람들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러면 당신의 형상으로 채워지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체험받기 위해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시면서 이제 여러분, 씨가 이제 떨어졌을 때 첫 그 땅은 돌밭이어서 그냥 튕겨 나갔습니다.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믿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길가였죠. 길가에 이제 튕겨 나가서 떨어진 것 전혀 받지도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이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는 것 같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 돌밭이니까 뿌리가 안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을 때 뭐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와 이렇게 지적으로 생각하며 동의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심령의 뿌리로 내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감동받고 지나간 사람들, 전혀 뿌리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 번째 땅이 굉장히 좀 유니크해요. 네 번째 땅, 좋은 땅, 뿌리가 내려져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근데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땅이거든요. 가시떨기 땅에는 이 씨가 뿌려지면서 그 뿌리가 내려집니다. 뿌리가 내려졌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가지고 충분히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땅은 믿는 사람들인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그 가시떨기가 왜 이제 뿌리는 내려졌는데 이 쭉 자라면서 가시와 얽히면서 더 이상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었다. 이제 이것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인데요.
근데 그 가시떨기가 무엇인가? 무엇이 기운을 막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자라게 하는 데서 이 모든 영적인 기운을 막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하는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세상의 염려에 압도되어서 염려 때문에 완전히 거기에 묶여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재물에 너무나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은 재물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만몬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락이라 그랬습니다. 향락, 정욕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하여튼 세상의 많은 재미들, 세상의 많은 어떠한 그 정욕들, 그렇죠? 세상의 재미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우리가 건강하게 따를 수 있겠지만 이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은 정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향락으로 체험을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님으로 체험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심령의 이 배고픔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향락, 세상의 재물 때문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소들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100% 안 하고 살 수 없고 재물과 향락에 100% 떨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독립돼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갈망하는 삶에서부터 빗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때 해결책은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금식을 여기서 택하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내 육신이 배고픈 것을 영적인 배고픔으로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굶고 이틀을 굶고 3일을 굶고 이렇게 쭉 금식을 하면서 너무나 허기진 배를 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힘들게 무릎을 꿇었을 때 배고파서 이렇게 음식을 원하듯 트랜스퍼를 하는 겁니다. 그 육적인 그 갈급함을 영적으로 트랜스퍼해서 이만큼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게 금식의 굉장히 중요한 디스플린, 굉장히 중요한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금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또 21일 동안 우리 청년들 금식 기도한다고 했는데 이제 뭐 새끼를 하든 금식 맞나? 금식이었나요? 온라인 기도했는데 금식이 아니더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끼라도.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다니엘의 금식처럼 이 채소와 주스를 먹으면서 미국에서 보니까 그런 다니엘 금식기도 채소와 주스를 먹으면서도 이렇게 계속 내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영혼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금식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금식도 있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하여서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This much I want you.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원합니다. 이만큼 갈급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은 신뢰이죠. 신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귀의 두 번째 그 시험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높은 성전 빌딩 높은 곳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모시고 가서 예수님에게 이제 뛰어내려 보라 하고 이제 제안을 하죠. 뛰어내려 보십시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을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두 번째 제안, 두 번째 시험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단칼에 대답을 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마태복음, 적어도 이 마태복음 어카운트에서는 예수님의 그 대답이 굉장히 이렇게 단칼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굉장히 확실하게 그냥 그 핵심을 찌르면서 하나님은 시험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시험할 가치가 없다. 이것은 이 질문은 명분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켜주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퀘스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입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는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품을 시편 기자들은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살 수 없다. 너 앞에 지나가면서 뒤에서 내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이제 그 반석 틈 사이에 숨어 있다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 영광이 출애굽기 33장 34장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 사랑하시며 인자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절대 선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퀘스천하는 것 그 자체가 전혀 명분이 없는, 전혀 의미가 없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지상 사역을 쭉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삶을 쭉 사시면서 예수님에게 가장 어두웠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십자가를 지실 때였죠.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정말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주적인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세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하나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간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이 우주적인 아픔이, 우주적인 버림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이 그 어두움 때문에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안 됩니까? 일평생 그 십자가를 향해 지상에서 사셨던 주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막상 지려니까 이 우주적인 어두움과 아픔으로 인하여서 인간 예수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어두움 그 자체였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어두움과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한 것이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니까 찬송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날은 주의 날일세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일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자기 앞에 놓인 아버지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마다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죠. 피를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도 그의 기도를 바꾸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지.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잊지 않고 신뢰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언제나 옳습니다. 언제나 온전합니다. 아버지께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사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요사이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마음으로 믿으며 신뢰하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살기가 참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기가 참 힘들 거예요. 아버지의 절대 선하심을 꼭 믿어야, 그리고 신뢰해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이 필사를 쭉 하면서 우리가 쓴 시편 중에 시편 8편이 있죠. 시편 8편을 보면은 시편 기자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팬데믹이 덮고 있는 이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눈을 뜨고 이 피조 세계,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파란 하늘을 통해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웅성하게 펼쳐져 있는 별들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만끽할 수 있습니다. 숨 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지나가고 수해를 입는 그러한 땅이 될지라도 여러분, 음식이 모자라서 우리가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 땅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욕심만 안 부리면은 모든 인류가 먹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을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시편 8편을 보니까 우주 만물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넘어가지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생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의 먼지와 같은 인간, 사실 먼지에서 나와서 먼지로 돌아가는 인간이 아닙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인간들, 나를 비롯하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무엇이가 한데, 인간이 무엇이가 한데 우리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보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사역을 펼치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시편을 읽으면서 우주 만물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한번 숨 쉬어봅시다. 눈을 열고 봅시다. 피부로 느껴봅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기억하면서 인간이 무엇이고 한데 저를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의 존귀의 관으로 씌워주셨습니까? 이게 나라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세상 떠날 때 천국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선하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배이죠.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 번째 도전, 세 번째 시험은 자신에게 한번 경배하라, 자신에게 절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영광을, 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 여기서 마귀가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면 착각이었어요. 마귀가 사실 마귀에게 권한이 주어진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권한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어둠 권세를 펼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는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권한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여기서 만국의 영광을 당신에게 내가 주겠다고 말하는 것은 착각 아니면 거짓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세상을 이기는, 인생을 진짜 이기며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만큼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게 영성이구나,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구나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비대면 예배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문제라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로 우리에게 와 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도 지금 벌써 한 달, 전에도 한 3달,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지금 한 6개월을 넘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주님처럼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인가?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의 영광, 같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영광이나 예배의 충만한 모습이 아무래도 비교적으로 덜하겠죠. 그런 가운데 내가 진짜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예배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배자로,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가능한 것인가? 요사이 한국교회에서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게 적지 않은 문제로 와닿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명확한 대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인간처럼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이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도 계시는 분이고, 여기 사마리아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신다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퀘스천은 당신처럼 랍비를 보니까 유대인인데, 유대 사람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는 것 아시잖아요. 랍비요, 선생님 아시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예배를 평생 드릴 수가 없는데 과연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올바른 자세로, 그 뜻이죠. 온 마음을 다해 올바른 자세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여라.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대면이나 비대면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하였던
에드먼 힐러리라는 분이 영국 분이죠. 이렇게 말을 했죠. 그가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다음에 우리는 산을 정복한 게 아니라 자신을 정복한 것이었다. 산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정복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마음속에 저 산은 절대로 오를 수 없는 산이다라고 마음에서 흔들리면은 절대로 오를 수 없는 산이 되는 것이고, 마음에서 오를 수 있는 산이라고 확신을 하면은 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에드먼 힐러리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올바른 자세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성전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계시다. 거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라.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을 학수고대합니다. 진짜 학수고대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비대면의 홀로서기의 자리에서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거기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여 예배,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같이 모여서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성전에서 성전 빌딩을 밟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어떠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배 드려야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가 광야로 쫓겨나서 쓴 시편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광야로 쫓겨난 다윗은 시편 63편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지금 간절히 주를 찾고 물이 없는 황폐한 땅에서 내가 데스프레트하여서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참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참 새로워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쓰는 시편이거든요. 이 성소라는 것은 보통 성소 그러면은 이 그 빌딩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다윗은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예배 인도자로서 많은 사람들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 광야에서 찾은 이 성소는 그러니까 빌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는 것이죠. 성소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있구나. 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근데 그 자리에서 반드시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데,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 광야 그 자리에서, 이 비대면 자리에서 홀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꼭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를 찾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왜냐하면 다른 시편에서는 바벨론 강가에서 전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모여 우리가 기쁨으로 교제하고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렸던 그날이 기억난다. 그날을 하루속히 허락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영광 돌리고 감격하는 시편이 있냐면은 언젠가 다시 모이게 되어서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는 시편도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 교훈은 그것입니다. 여기저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예배 승리자들은 인생을 승리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흔들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끝까지 이 모습을 붙잡고 승리하신 성령 충만하신 그 모습은 갈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This much I want you, O God.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갈망, 금식을 통한 갈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 병상 중에서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임종 중에서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그렇죠? 주님 앞에 돌아가는 날 주님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주어진 자리에서,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주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좀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신뢰합니다. 우리 짤막한 이 후렴이니까 여러분 아시면은 그냥 눈 감고 손을 가슴에 대고 찬양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아멘. 주님 것이니,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표준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성령 충만하신 모습을 구체적으로 주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망하는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염려, 또 재물, 향락에 대한 이슈로 우리가 하나님 갈망함을 쉽게 잃고 사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처럼 때때로 우리도 금식을 하며 인터넷을 금식을 하던, 음식을 금식을 하던, 금식을 통해 자신을 비우고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려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며 사셨던 예수님, 땀에서 피가 흐를 만큼 압박과 고난 중에서도 아버지의 절대 신뢰하심을 믿으며 아버지의 뜻에 순복했던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기 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리 응답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신 뜻으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절대 선하심을 믿는 영성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한 예배자가 또한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이때에도 우리의 예배를 흩으려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이 문제이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제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광야에서 도리어 주님의 성소를 찾아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이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배에 승리하는 것, 인생에 승리하는 것임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도로 예배를 마치기 전에 시편 한 곳에서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박세롬 자매님이 작사 작곡한 찬양이죠. 내 삶의 고백. 시편 2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갈망하며 신뢰하며 또한 예배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이 찬양으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봅시다. 능력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삶의 전부 되시니 내가 늘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 되시니
하옵소서. 내 삶의 고백 되게 하소서. 지금은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예배자,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는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갈망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